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에베네셀에 진쳤어요.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는 30km 내지 35km 정도 될 겁니다. 마라톤이 42.19km니까 그보다는 좀 짧다고 하더라도 단숨에 한 걸음에 달려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거리죠. 근데 저전 전장에서 한 사람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통탄할 일이 생겼을 때 하는 일이니까 그냥 모양만 보더라도, 행색만 보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온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 지금 전장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성문에 이를 때 엘리는, 대제사장 엘리는 성 입구에겠죠.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기 의자라고 표현되지만 이 의자는 왕좌, 보좌에 쓸 때 그렇게 무겁고 육중한 의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간이 의자를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본인이 사사로서 대제사장으로 쓰던 그 의자를 길거리에 가지고 나와서 앉아서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기다릴까요? 전장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오나를 기다리겠죠. 전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겼다 아니면 졌다예요. 그런데 왜 나와서 기다리냐면 어쩌면 전쟁의 승패보다도 더 큰 관심을 지금 갖게 된 것은 법궤의 향방에 관한 것이죠. 법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도대체 그 법궤가 어떻게 됐나? 이게 더 궁금한 일이고 더 조바심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의 마음이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떨리는 건 불안하다는 뜻 아닙니까? 평온한데 왜 마음이 떨리겠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지금 나와서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올 때 지켜볼 것 없어서 온 성이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달려오는 걸로 봐서는 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성중의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 고역을 이기지 못해 부르짖을 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눈이 나빠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짐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한테 지금 다가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엘리는 나이가 98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오래는 살았는지. 좌우지간 이렇게 나이 먹고 눈이 어두워져서 사사의 노릇도 할 수가 없고 제사장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데 오랫도록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엘리에게 이 얘기를 전합니다. 16절 17절이에요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엘리에게 나온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신분이자면 본인이 진중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사령부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파견한 전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전장에서 올 사자를 기다렸겠죠. 메신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식 메신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도망쳐 나오면 도망병이에요.
어떤 전쟁에서나 도망병은 즉결 처분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도망병이 달려와서 숨이 턱에 차들어와서 이제 이 소식을 전하기는 전했어요. 네 가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만 도망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도망을 쳤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 대살육이 일어나서 3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큰 살육이 일어났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이 네 가지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야 그것도 달려갈 때 무슨 신바람도 나고 힘도 나지, 이 무거운 소식을 들고 달려오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슬픈 그림 아닙니까? 아니, 법궤 가지고 가지란 말지 법궤를 왜 달라고 그걸 가지고 가서, 법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아니 하나님 그 당신 자신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법궤가 더 궁금했던 것이죠. 그럼 왜 갖고 나가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궤가 있으면은, 앞에 세우면은 그들은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법궤 앞에 오면은 블레셋 군인들이 다 쓰러질 줄 알았어요. 법궤가 대신 싸워줄 줄 알았어요. 법궤만 있으면 백전백승인 줄 알았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법궤를 끌고 나온 것이죠. 그러나 정작 전쟁이 시작되고 전투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법궤가 대신 싸우지 않고 법궤가 특별한 신통력도 발휘하지 않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똘똘 하나가 되어서 그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뭐 크게 다르겠어요. 법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법궤를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법궤 상자를 들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읽은 말씀, 우리가 기억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말씀은 어디다 두고 다 도망치다가 기껏 어디 예배가 있다면 교회나 달려오고 교회로 도망쳐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 말씀의 사람으로 나가 있다면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는 문제죠. 오늘 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법궤 얘기 우리가 들어서 무슨 큰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늘 그 신앙이 무슨 내 일을 대신해 줄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다 걷어가 줄 것처럼, 하나님의 신통력으로 나는 어떤 고난도 겪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무 경쟁력이 없는 사람,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조롱받는 교회,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법궤는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던 그야말로 중요한 물건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왔죠.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자 물이 섰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법궤를 돌고 돌았을 때, 메고 돌았을 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되냔 말이에요.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과
법궤 안에 든 돌판, 십계명, 법궤 안에 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법궤 안에 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요,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법궤에 혈육이 있다고 믿는, 법궤 자체만을 혈육이 있다고 믿는 건 신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념과 신앙을 그토록 혼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개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요,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인데, 이걸로 우리는 신앙인 척 스스로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 법궤 사건은 그야말로 그냥 주님께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건, 바로 그 사건이죠.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는 신앙은 결정적일 때 시험에 들게 될 뿐이고 실족할 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지, 어떤 말씀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세상에 목마르다면, 세상 끝들에 목마른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할 것 없죠.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책이나 보시면 되는 일이고 성경 볼 이유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책이지 내 뜻을 이루는 무슨 요술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늘 의심하고 흔들리는, 물결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계시려나 안 계시려나. 그래서 지금 궤를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궤를 빼앗긴 거 만 겁니다. 그 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증거 궤 위에서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궤는 전장터에 나갔을 때 아무 신통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고, 오히려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용기 백배해서 그 궤를 빼앗고 만 것이죠. 자, 결과는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꽤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 종교적 그렇게 타락 시기에 나름대로 애를 썼던 사람이지만 점점 나이 들고 비둔해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아들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아들 내버려 두다가 두 아들 그냥 망나니로 키우다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 법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장터로 갈 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지금 까마득히 이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이지, 하나도 충격받을 일이 아니에요. 놀라서 뭐 목이 부러져 죽을 일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말씀을 미리 하셨거든요. 사무엘서 2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들 둘이가 한달에 죽을 것이라고. 언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수종들은 여인들하고 성막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불륜을 저질렀으니, 그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때 엘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며 불며 그렇게 했어야 될 때 그 일을 안 했더니 지금 엉뚱한 젊은이가 전장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달려오는 이런 몰골이 생긴 것이죠.
참 안타깝죠. 그렇게 말씀을 미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성경 먹고 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뭐 이거는 뭐 잠깐이죠. 뭐 통독표에 따라서 그날 하루 한 석 장 보면 그걸로 끝이죠 뭐. 여러분, 이게 꿀송이처럼 달아보십시오. 밤에 2시, 3시까지 이걸 안 읽게 되는가?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눈물 자국이 안 생기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순간 고통스럽지만 고통을 감당할 이유가 있고,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할 소명이 있고,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고,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 뭐 손톱만큼이라도 변하지, 안 그러면 변할 일이 없죠. 자, 19절 이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는 얘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비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데 이름도 안 나오죠. 어쨌건 정말 뭐 다말도 나오고 뭐 라합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왜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왔을까? 그러나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도 제가 본 때는 이 엘리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적어도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남편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이제 해산을 하는데 법궤를 뺏겼기 때문에 그는 아들 놓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해산을 돕던 여인들이 아들이 태어났어 해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순간 이 여인은 살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었는데 뭔 더 희망이 있겠냐. 그 이제는 해산과 함께 죽었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아들 이름 하나 부른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자기가 태어난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 하나 보고는 뭐라고 하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황, 모든 것을 이 한마디로 아이 이름을 하나 명명하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는 떠납니다. 이가봇, 이카보드라는 말인데 이게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가장 쉽게 말하면 빛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늘 빛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늘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온 세상은 빛이 있으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도 빛이 임하면은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빛이 사라지면 무질서가 찾아오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이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광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법궤를 빼앗긴 것은 마지막 그냥 피리어드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만이라도 정말 얘기하면은 좀 집중해서 말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한 400년쯤으로 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이야 왜 했겠어요? 더 이상 말을 못 들으니까. 말 안 듣는 게 버릇이 된 세대가 계속 이어져서 그 다음 세대도 말 안 듣고 그 다음 세대도 말 안 듣고 이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다시피 했는데요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성육신의 사건은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막,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시겠다는 사건, 그게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더 이상 성전과 성막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건 다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 초라한 성전 헤롯 성전으로 중건했지만 AD 70년에 다 무너졌고,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성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며 우리 안에 직접 말씀으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제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제사장도 없습니다. 오직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된 성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구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시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고 사마리아 땅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고,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려도 좋고, 내가 지금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려도 좋고, 아니면 휴양지에 가서 지금 느긋하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정말 성령 안에만 있다면, 내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비대면 시대가 너무 일상화되어서 그냥 홀로 그냥 흐트러진 자세로 아무 곳이나 서나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기극히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배처가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작은 그룹이, 공동체가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기 앉아서도 우리가 뭐 모니터 딴 거 보고 앉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다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을 지금 이렇게 키워서 성전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갖 이름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갖 이름의 헌금을 내는 것보다, 온갖 이름의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법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든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법궤만 메고 다니는 그 헛된 신앙, 그건 반드시 수치를 겪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요. 내 안에 말씀은 없는 채 어디를 가도 종교인의 행세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치를 겪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핵심 아니겠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나는 도대체 법궤를 들고 다니지는 않았나? 아니, 가짜 법궤, 그 안에 말씀조차도 돌판조차도 없는 법궤를 가지고 흉내만 낸 적은 없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 길을 결단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후로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말씀과 씨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낸 흔적을 가지고 다시 모일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요,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목마른 삶이 아니요,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직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예배를 드리건 참 예배가 될 것이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고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